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생각을 다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함으로써 영적인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여전히 세상의 고정관념과 잘못된 인식으로 생각을 바꾸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싶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생각 때문에 믿음도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합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관념을 가지게 될 때에 그것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바꾸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사람으로서 변화된 인생도 살기 어려워집니다. 지금의 기업들은 창조적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인재로 영입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니며 예수님께 말씀을 배웠지만 그들이 가진 생각은 여전히 유대주의와 율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맹인을 고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제자들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의해서 인간은 병들고 또 장애를 가지고 가난해진다고 여겼습니다. 율법대로 살면 복을 받지만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병들고 장애를 가지고 귀신도 들리고 가난해진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제자들도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유대인들과 똑같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저주를 받았습니까? 부모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고정관념, 잘못된 인식을 오늘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반드시 우리는 복음적 생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새 술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말씀은 새 술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은 새 술입니다. 내가 그 새 술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관념을 새 부대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바꾸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맹인을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제자들이 물으면서 율법적인 관점에서 이
맹인을 정죄할 때에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을 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세상적 교훈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그 일,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고 포용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고 이해하며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여서 그 잘못으로 인하여 20년 동안 외갓집에 도망을 했습니다. 20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형이 제일 두려웠습니다. 형이 여전히 자기를 미워하고 형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을 만나기 전까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근심하면서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는 걱정하고 염려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형을 만나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형은 동생의 만난 그 기쁨으로 인하여 울며 격하게 포옹하고 영접해 주었습니다. 형이 가진 마음은 미움이 아니었고 도리어 사랑이었습니다. 그때야 이 야곱이 형의 얼굴을 보면서 형님, 내가 형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내가 형님에게서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인식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이죠. 형이 비록 20년 전에 동생의 속임수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고 미움으로 가득 차고 언젠가는 내가 이 복수를 갖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시고 또 그와 함께 있던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또 변화시킴으로써 그는 이미 벌써 미움을 떨쳐내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고정관념 속에 잘못된 인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벌벌 떨면서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병든 자에게 임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함께 하시고 사람들에게 미움과 내침을 당하는 자들에게 거주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변화와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그들의 목표는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변화시켜 나가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어제 외국인 세 가정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오셨는데 그분들이 전성표 목사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되게 안타까워 하시면서 저희들은 전성표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가정이 각기 나라가 다르더라고요. 베트남 가정, 또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가정, 또 한 가정은 터키에서 온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한국어도 좀 배우고 예배도 좀 드리려고 왔던 겁니다. 전성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뿌려놓은 씨앗이 지금 열매를 하나 둘 거두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시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어제 열어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다문화 가정의 한 여집사님이, 그분은 필리핀에서 오신 분이신데 마음이 너무 상한 일이 있어서 이제 교회 그만 가야 되겠다, 예배도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힘겨움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교회 안 겠다고 마음 딱 먹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늘로 소천한 우리 전소명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더랍니다. 그리고 꿈에서 집사님,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예배를 드려야지요. 그러면서 꿈에서 권면하고 책망을 하더라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목사님이 늘 주일날 예배에 목숨을 걸으라고 말씀한 것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에 나와서 외국인 예배에서 열심으로 섬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어진 환경 그대로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비록 주님을 위하여 짧은 생애를 사역하며 우리 섬겼던 전성표 목사님, 그가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그가 천국에서 살아있는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전성표 목사님의 그 순교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던 그 열정적인 삶이 여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저분이 왜 저렇게 오랫동안 병들어 있을까? 저분이 왜 저렇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실까? 왜 저분이 저렇게 가난할까? 라고 보면 안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믿음으로 살면서 비로소 자기가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온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장차 일어날 큰 흉년, 7년 대흉년 속에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왠지 모르게 원망이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되고 흥왕하는데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한탄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역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분을 통하여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로,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너희가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이유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인식, 그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변하지 않는 존재라고 여기면 우리는 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영혼만 구원하지 말고 그 영혼을 구원했으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작은 예수로 만들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여기게 되면 제자를 만드는 일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그저 영혼만 구원받고 천국에만 가게 하면 되지, 왜 애쓰고 힘써서 끊임없이 제자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까? 주님은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바꾸러 오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에게 영혼 구원과 함께 사람을 바꾸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 제자를 만들어라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가 온 이유는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과 5절 한번 보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하여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일입니까? 나를 보내신 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일, 예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작은 예수로서 빛으로 사는, 세상의 빛으로 사는 일 아닙니까?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내가 비추는 빛으로 인하여 사람이 살아날 것이고 사람이 변화될 것이고 사람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지식에까지 새로워졌다고 선언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지식, 우리의 이 생각까지 주님이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에스겔에게 말한 것처럼 새 마음도 주시고 바울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영의 생각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는 나를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성화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몸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살도록 바꾸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만약에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변화되고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의 모습과 형상을 가지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계시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품, 우리의 성품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다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바꾸신다니까요. 생각을 바꾸어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그 힘으로 사랑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화평을 누리게 하고 오래 참게 하시고 자비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며 충성하게 하시며 온유하게 하고 그리고 절제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대학교 교수로서 아주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고 남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의 결론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기질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동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걸 동의한다면 제가 참 불쌍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제자 만들어 선교하겠다고 발부둥 치고 있는 제가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믿어버리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렇게 여기게 된다면 저의 모든 삶은 헛되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했어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세상과 또 사람들의 모습과 지식은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러나 제가 아는 예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것도 살리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것을 붙잡고 삽니다. 그것이 제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를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서 산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은 성품의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소위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냥 믿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바뀝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뀝니다. 그 안에 있는 성령과 그 안에 있는 말씀이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는 내 주위의 교우들의 그 삶을 봤을 때에 여러분들이 사람이 안 바뀐다라고 스스로 한탄하고 낙심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고정관념이고 잘못된 세상의 인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지금은 낫으로서 빛을 비추는 예수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쉽게 사람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들이 변화되는 꿈을 꾸고 그 변화되는 미래를 소망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이 세상은 망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달라지고 변화되게 되면 이 세상은 더욱 빛이 날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이 좋아지기를, 세상의 사회가 좋아지기를 바라기보다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달라지기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는 너와 다르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다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다르게 살지 않으면 나도 낙오자가 될 것 같고 나도 인생 패배자가 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자식들도 다른 삶을 살게 하려고 열심히 공부도 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인 마음은요, 다르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다고 여겨야 합니다. 의인이지만 죄인들과 같이 우리도 죄인이다. 나는 시험에서 이기고 말씀대로 살고 있지만 시험에 빠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 사람과 나는 다르지 않다라고 여겨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제자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맹인을 고치는 방법을 굉장히 독특하게 고치십니다.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진흙으로 맹인의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말씀 한마디로 네 눈을 뜨라 그러면 뜨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굳이 이 진흙을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흙을 이긴 것은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소 안식일을 깨트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맹인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나는 율법에 의하여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율법을 깨트리시네. 안식일에 예수님도 일을 하시네. 바리새인들과 다르네. 예수님이 나와 같이 죄인이 되려고 하시네 라고 생각했을까 아니겠습니까? 정말 안식일 날 이 맹인을 진흙을 이겨 눈을 곤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 그 일로 십자가까지 못 박히는 일을 당하여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안식일 날 진흙을 이기지 않고 말씀으로 고칠 수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일들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와 같은 자이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육신으로 왔을 때에 그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과 육, 우리가 피와 그리고 이 육체로 가지고 있죠.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 이 연약한 몸, 병든 몸을 입으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동등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멸시당하고 배고픔과 어려움 속에 사셨던 것은 우리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하신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 지고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과 죄를 짓는 자들과 우리가 낮아져서 동일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16절에 보게 되면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연약하여 져서 우리 간에 그 하심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그가 받은 그 시험이 우리를 시험에서 능히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낮은 데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지식도 많고 성경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있는 유대와 베레아 지역으로 가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태어날 때도 말구유에 누워 계셨던 낮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 살아가면서 반드시 사람들과 똑같다고 여겨야 합니다. 사람들과 달라지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낮아져야지, 그들과 같은 자리에 서야지, 그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지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선교사 한 분은 조선시대 말 한국에 선교하러 왔을 때에 한센병 드신 분들을 너무너무 전도하고 싶었는데 그들이 다르다고 배척했을 때 그 선교사님의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저 한센병 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들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저들과 같아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한센병에 들렸을 때는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한센병 드신 분들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선교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낮은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초기의 복음은 한센병 드신 분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져서 한센병 드신 분들이 모여다하는 마을에는 예배당이 없는 데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날 가난하게 하십니까? 그분은 나를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이 날 왜 병들게 하십니까? 그분은 나를 능히 모든 병에서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가족을 왜 일찍 데리고 가십니까? 그분은 영원토록 살게 할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아프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너도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그들의 가난을 이해하고 그들의 질병을 너는 이해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사람들과 동일해진다고 그래서 그들과 똑같은 어떤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그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지만 영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와 동일한 모습이었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낮아진다 할지라도 사람들과 동일한 그 자리에 서서 그들과 함께 살며 밥을 먹으며 함께 이웃이 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특별하다 라기보다 나는 저 사람과 동일하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의 아픔을 알고 나는 저 사람의 가난도 알고 저 사람의 죄도 나는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에게 가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얻은 구원을 전해야겠다라고 인식해야 됩니다. 이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바꿔야 할 인식은 믿음은 마음이라는 이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믿음은 마음을 넘어 순종이요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치유하실 때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며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8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이 내가 바로 구걸하던 맹인이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너희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제가 율법에 순종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맹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라는 분,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맹인에게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눈 떴던 이 맹인, 예수님의 치료함을 받았던 이 맹인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씻으라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맹인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여기에는 나라는 하나의 인칭을 집어넣습니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원합니다. 믿음의 행위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산다는 거, 순종한다는 거 정말 어렵다는 거 저 압니다. 그거 쉬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동기는 나의 의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천국에 가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주님, 나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처럼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은 없지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을 실천하는 사랑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식을 바꾸어 보시죠. 잘못된 생각, 고정관념을 이제는 떨쳐버리고 영의 사람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사람을 볼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미래와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하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하면서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죄인을 이해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고 늘 실패하고 늘 연약하여 넘어지는 사람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어서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마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시작한 믿음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순종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실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